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머리로 잘 이해해야겠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자녀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에 왜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안 되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업의 현장을 두고 열매를 보면 무엇을 우리가 심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나는 축복을 안 주시고 무엇을 심으냐는 거죠. 계속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이러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자,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결국은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결실을 맺는 그 중요한 과정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에 3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합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데 3절에 응답이 오는 거죠.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업의 현장에 이러한 형통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겁니다. 내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뻗고 있는지는 그 땅을 파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니까요. 그 뿌리는 어딜 향해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물을 향해, 생명을 향해,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복잡하다 아닙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어 계세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붙어 있는 것 자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그것이 가지를 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만드는 거잖아요. 붙어 있고도 해보고 철을 따라서 내가 열매 맺는 걸 보기 위해 나름대로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붙어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자체가 나는 심겨지는 것이 어려운데,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마음밭, 그 마음밭에 오래된 묵은 땅을 어떻게 되냐? 갈아엎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거기에 비가 내려져야 돼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뭐부터 합니까? 일꾼들이, 농부들이 밭부터 갈아엎는다니까요. 왜?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골고루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을 댑니다. 바로 물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마음밭으로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될 계명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규례입니다. 왜 마음에 새기고 왜 이것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니 네 나를 장구하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 우리 당대에 나만 축복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까지 이어지게 만드신다. 뭐 잘하면 되냐? 잘 새겨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대 때부터 주일, 또 오늘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일하게 만드는 일꾼 되라.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은혜 주시지만 은혜 받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만드는 일꾼 되라. 그러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 이 남은 날에 계속 축복되게 만드시는, 계속 되게 하는, 계속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게, 내 남은 날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이 축복이 계속되게 만드는, 계속되게 하는 말씀. 자, 이렇게 되면 응답 안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응답 좀 그만 받고 싶다. 너무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을 왜 장구하게 네 남은 날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복받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지시할 땅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땅을 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 해야 될 것이요? 행할 것.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새긴 사람은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냐?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고 장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2절에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면, 정상적인 교회 학교 교사면 내 자녀들. 그래서 2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네 손자들 평생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생의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볍게 느껴지고 안 지켜도 되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을 메시지로 받고 잘 적는데 이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죠.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계속 들어야 되냐? 새겨져야 되니까요. 왜 새겨지도록 말씀을 반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듣게 만드십니까? 말씀 한 번 듣고 놓치지 말라고. 어려움 만나고 현실 만나면 잘 놓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절이죠.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 여러분, 우리가 언약교회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괜찮잖아요. 언약교회 써도. 예, 괜히 눈치가 보이네요. 언약교회 백성이니까 언약교회 강단 붙잡아야지.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강단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뭘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죠. 성경 66권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복음 하나를 깨닫게 만들려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만들려고, 이런 상황, 저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 가장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전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고 브레이크 성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잘 멈춰도요, 옆에서 뒤에서 박으면서 사고잖아요. 안전해야 돼요, 차가. 그래서 꼭 보면 미국이나 유럽 많은 자동차 강국들이 만든 그 차들의 모델들에 대해서 뭘 시험하죠? 충격 테스트를 합니다. 전면에서, 후면에서, 측면에서. 그래서 별 몇 개냐, 몇 점 받냐. 그거 따라서 이제 이 차에 이 소비자들이 어떤 신뢰가 쌓이듯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왜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를 또 듣고 반복해서 또 묵상해야 되냐? 이게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냐? 빌립보 3장 2절에서, 자, 바울이 이 빌립보 현장을 두고 뭘 얘기하고 있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 할례가 꼭 필수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반대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 이게 복음보다 강조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왜? 늘 내가 못하고 못 지키고 범죄하고 이 부분에 꽉 눌려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자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복음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우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을 계속 이 축복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요. 계속되려면 오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지난주에 말씀 받으신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지금.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난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무슨 뜻입니까? 군사용어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응답을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새겨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은혜 받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평생 안 잊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한 번 새겨졌는데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지게 하실까? 나에게 이 말씀을 왜 계속 생각나게 하실까? 그 말씀 속에 오늘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 말씀 받고 강단에 나온 이제 본문의 성경 구절, 또 본문 외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아침 새벽기도 시간,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 말씀 본문 내용과 그 본문 내용의 묵상, 그리고 이 본문 내용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보냅니다. 보든 안 보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보냅니다. 잠을 깨운 용도일 수도 있지만 새벽에 보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뭘 찾냐?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받았는데 그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에 말씀 받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사회 보는데 1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요? 그거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왜 굳이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면 새겨진 만큼 앞에 말씀드렸죠. 열매 맺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목사스럽게 한다면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1부 때는 좀 위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새겨야 되냐? 언약궤라는 그 돌비에 하나님은 말씀이 새겨지게 만드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영화 쉽게 옛날 영화잖아요.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돌에 새겨질 때 모세의 가슴을 통해서 말씀이 통과해서 돌비에 새겨져요. 여러분 노트에 메시지 적으실 때 마음에 새겨지고 노트에도 적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는 안 새겼는데 노트만 이쁘게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져야 7절이 되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임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자녀에게 정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 말씀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아이가 너무 듣기 싫어하는데 막 거기 퍼 부어버리면요, 자녀들이 기도해요. 제가 교사할 때인데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이제 집사 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계속 했거든요.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누구누구 권사님 성령 충만 안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큰일 나는 그날 잡돌이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오늘 말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막 침을 막 튀면서 기도 제목이 이 부지런히를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부지런히 아니에요. 자,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져야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이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워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에게 맞게 손목 사이즈 다르잖아요. 얼굴 사이즈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같은 본문에서 목사님을 통해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받았지만 그 말씀을 개개인에게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붙잡는 말씀, 우리 초등부 1학년 학생들이 붙잡는 세계 선교와 중직자인 분들이 붙잡는 세계 선교는 다르죠. 본질은 같지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1학년이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수업 잘 듣고 그게 그 아이가 삶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걸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행전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떡을 떼고 교제한 건 성찬식인데 우리 성찬식 때 잔 하나씩 빵 하나씩 드리잖아요. 예. 누가 대신 먹여주지 않잖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마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은 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이제는 가깝게 또는 멀게 다가올 날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차지하게 만드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쏟아지는데 차지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날을 앞으로 다가올 날을 두고 응답 주시는데 그 속에서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집만 주셔도 감사한데 안에 올술이 돼서 모든 살림이 다 풀로 들어가 있는 집을 주신다. 생각만 해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30평대 아파트에 안에 살림살이가 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침대가 다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소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12절입니다.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 이것 때문에 흥분해서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이 응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너로 이 축복을 지금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응답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응답이 없어도 이것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통장 잔고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한 100억씩 꼽아주셨어. 하나님 계좌에. 세금 빼고 세금 제하지 않고 100억씩. 여기 나오시겠어요? 나온다고. 예. 없으니까 나온다고 하지. 있으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믿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응답과 이 응답 없는 것보다 더 커버리면요,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가올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갑자기 디모데후서 말씀이 나옵니까? 이번 주 화요일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이 본문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계수하면서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조언해 줄게, 좋은 얘기 한마디 해줄게가 아니라 엄히 명한다.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날 7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그날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됐을 때 나에게 주실 것, 이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실 걸 누구에게? 2절입니다. 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야 돼.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입니다. 오늘 내가 몇 명에게 복음 전했냐? 바빠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영혼을 담아야 돼요. 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오늘 기도하지도 못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전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파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 베이직부터 복음 빌더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어디다가 써야 된다,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 이전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나에게 먼저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기시고 그 말씀을 누리세요. 묵상하면서 소화시키세요. 아, 용어가 바뀌어서 헷갈리고, 여기 있는 분들 정도면 용어 새로 나왔다 해서 헷갈릴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소화하는 겁니다. 왜? 의미는 똑같잖아요. 단어만 바뀌었지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자는 거잖아요. 말씀 전해서 사람 살리자는 거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혼란 느끼지 마시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에 착착 붙는다니까요. 목자 전도학교, 목장의 응답. 그래서 목자 전도학교 때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메시지 있잖아요. 나중에 좀 올라오시면 그 말씀 또 들으시고, 의미가 이해 안 되면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자, 전도자는 편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개인 목양의 응답을 주셨어요. 1:1 개인 목양할 수 있도록, 또는 내 업의 현장에서 목장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와 약속한 시간에 10번이면 5번밖에 안 나와도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현장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안 왔어도 나는 그 시간, 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들을 통해 영적인 꼴을 먹어야 되는 양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장구한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 여호와를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그 중심 갖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